사도행전 1장하고 누가복음 24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이를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해놨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게 성경을 이제 기록한 분들은 이 말을 이렇게 설명적으로 하지 않고 사건별로 기록을 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해서 이렇게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용만. 이런 일은 이렇게 됐다. 딱. 그냥 짧게 단문 형태로 그렇게 기록하죠. 증문이나 장문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 문장이 막 길어가지고 이해 못하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 짧게 단락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이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그때 그분들은 알아듣기 쉬웠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때의 생활과는 좀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했어도요. 똑같이 번역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문화적인 부분이나 관습적인 부분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하고 읽어야 딱 맞잖아요. 그때는 그때 습관에서 이 말은 이런 말이었다라고 그때를 찾아내서 읽어야 그 의미를 알아듣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성경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읽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못해요. 그때 습관에 이런 말은 이건 무슨 뜻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의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나왔는 그 오순절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다. 다시는 안 일어난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만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은 차지해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을 때 이렇게 마음에 이 말은 이런 뜻으로 마음에 딱 느껴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소유한다면 훨씬 더 좋겠죠. 도움이 되겠죠 서로에게. 그런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을 같이 나누는 것이 목적이죠. 다뤄가는 거예요. 100% 이해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더 근접하게 70-80%는 이해할 정도로 가야지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예, 해보세요. 이현희 선 먼저 얘기해보세요. 이 말씀은 전에 목사님께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어봤는데 이 말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보여져요. 이 제자들의 위치로 보면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이 회개가 일어나신 분들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으셨으나 아직 그것이 온전히 성령이 일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어쨌든 성령이 오셔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머무르라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온전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어떤 탄생의 모습은요, 탄생의 모습은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절대로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오시면, 여기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성령이 일하시면.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았는데 예수님에서 더 몰라진다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증거를 함으로써 증인으로,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제자들이 뭐 예수님 봤으니까 목격자가 되겠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 영으로 만나지 보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은 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그 말씀, 토막토막 알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그런 생각들이 전부 하나로 다 통일돼서 그가 누구다는 걸 다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돼서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나는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되어주는 거. 교회라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여기는 예수님이 증인으로 된 거 보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영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오시는 걸 느껴요. 느끼죠.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구나, 그런 것을. 전혀 어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뭐 냄새를 맡거나 만지거나 이건 안 되니까. 그런데 알아져요. 영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증인들이 탄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 근데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몰라요.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도 조각조각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전부 통일돼 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져요. 하나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딱 알아지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저라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 그 완전한 이제 고백도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데오빌로 대한 얘기는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서 1장 말씀드릴 때 작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보니까 24절 말씀, 4장에 도감 2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펴지 않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모르겠잖아요. 그 말이 24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전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36절 이하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이 말할 때에 친히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과 영이 아닌 거, 이 차이점을 설명해 줘요. 살과 뼈가 없다, 영은. 그럼 이 말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의 부활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부활은요, 영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의 부활은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대신에 살아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몸의 부활을 이루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죽는다고 하면 그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고 나는 있느니라. 이게 영이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을 가졌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이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놀라게 할 때에 예수님은 음식을 요구하십니다. 뭐 먹을 것이 있느냐. 만약에 이게 영이었다면 음식을 못 먹죠. 근데 음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생각하는 상상하는 영은 그 귀신의 세계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몸이 없는 영만 존재하는. 그냥 무서운 거죠. 근데 여기의 영은 그런 영이 아니고 제 살아있는 몸을 가진 부활체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한 말씀들을 다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이거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체다 이것이요.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래요. 이룬 말씀이 이거래요. 내가 다 성취했다. 무엇을 성취했다 말씀 안 하셨죠?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이건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기록한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은 구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굳세게 믿어드려야 알겠죠. 구약을 그렇게 쉽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구약이.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 읽으면 오실 메시아만 보이는데 예수님 안에서 읽으면 오실 메시아가 다 이루었네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반대죠.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찬양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찬양하는 찬양들은 그것은 이루기 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룬 것을 믿는 거지 이루지 않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루지 않은 걸 믿었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가진 성도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오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여러분이 오신 예수를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셔서 만날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 영적으로 이성적인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또 선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선을 받게 하는 회개가 두 가지예요. 자, 이 회개는 무슨 회개라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께 향해서 가는 회개는 죄사함을 주는 회개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 선포한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다음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얼마나 깊은지 알겠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과 회개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거기서 시작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시작이 되어야만 돼요.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복음이 참인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이. 거기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데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위로부터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에?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이 50절 이하부터 기록되어 있죠. 승천하신 모습이.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가서 손을 흔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연결됩니다. 3장 1장으로 넘어가면 어디서 설교가 돼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고난받으신 후에, 이것은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증거를 저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으로 오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보여주시는데,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시고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기 어려워요. 소망이 안 생기잖아요. 일단 제자들은 실패한 자로 나와 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언제 모여서 어떻게 기도해서 성령 받겠어요. 이 길을 찾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내가 살아났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계속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넘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다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은혜 받을 마음도 생기고 이것이 점점 회복이 되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40일 동안에 끝난 사람도 있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40일 동안이 아니라 일생 동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빨리 끝나면 40일이야. 이제 오순절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순절과 이 관계를 이제
알 수 있지 한 가지 부분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77절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는 예수님의 생전에를 가리키는 거고 밀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가리키는 거다. 그랬죠? 지금 이게 지금 밀을 심은 거예요. 밀을 심어서 성경에는 50일 안에 추수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77절.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 날이에요, 지금. 그 날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동안 심겨져 가지고 자라는 거죠. 자라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10일 동안은 그것이 연그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탁 열매가 돼서 받쳐지는 오순절의 완성이 밀을 딱 추수하는 것처럼 완성이 되는 제자들이 태어나요. 밀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밀알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죽고 부활하신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부활한 자가 돼서 산자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은총을 가진 자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열매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연관을 못 시키고 그냥 하나의 미랄로 툭 떨어뜨려놓고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제 이미지가 안 생겨, 안 만들어져. 그럼 미랄인데 그 미랄은 거기에 서 있고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기록된 말씀들은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 내용은 일주일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하루 저녁만 읽어도 벌써 얘기가 많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14장부터 17절까지 또 강화를 하시잖아요. 다락방 강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의 중심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질이 틀려요. 다른 성경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서는 이방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방 성도들은 이걸 읽어야 정확히 이해를 해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읽어야 이해를 해요. 그렇죠?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쓴 그 마가복음서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쓴 거예요. 다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이 이해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살아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셔서 그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들은 바 약속을 기다리라. 그럼 24장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인생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제는 요한이 주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준단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주겠어요? 이 성령은? 성령은 예수님이 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이제 요한이 증거하는 증거 중에서 누가복음 3장이나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의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 줄 자로 나와요. 성령 세례. 바로 여기서 지금 누가 준단 말 안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자 2장 33절에 보면 33절에 딱 나오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부활됐습니다. 우리가 다 이질의 증인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주었나요?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한 말씀과 이건 똑같이 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안 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지금은 할 때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전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어서 제자들도 젖어 있는 거예요.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거예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세워서 다시 부흥시킬 거다. 다윗의 왕이 세운 그 나라를 다시 이룰 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고 속에. 그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사도 이제 요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일반 백성도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 사상은 예수님 인자 사상은 요한 다니엘서 7장 23, 24절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럼 누구도 몰라요?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도 몰라요. 이게 왜 모르느냐? 그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헷갈리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구원하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백보자까지가 안 가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있으면 천국은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아직 안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올 때까지 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천국은 또 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나라까지 지어져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지금도 건설 중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회복이라는 의미는 이 천년왕국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의 회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지워버리면 안 지워지면 안 돼요. 이 생각이.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천년왕국 내지는 그 이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녀를 태어나도록 이 생명을 부여하는 일을 마치셔야만이 끝나는 거예요. 그가 때와 기한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누구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제자들의 사명은 뭐냐? 성령이 임하셔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제자들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교육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능력 행하신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제자들이 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쭉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를 살리는 게 목적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좁은 세계에 갇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은요. 참 증인의 삶이 정말 아름답겠더라.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도 예수만 같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항상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사람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준비가. 증인만 되면 어느 곳에서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야, 이거 너무나 큰 축복이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면, 예수님 통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면 여러분 어디 가든다 환영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야. 이것은 이 권능이 와야 돼. 그래서 이 권능은 디나미스가 와야 됩니다. 이 권능. 이런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서 이 외쳐지는 증인의 외쳐짐이 곧 예수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입을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서 예수가 증거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증거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돼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바로 그것을 일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에 가도 쓰임받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고 이스라엘을 걱정할 것이 자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 그 문제를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천의 모습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오시게 되면 애곡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찔렀다고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가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창으로 찔렀던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지금도 예수님의 몸은요 상처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받으세요.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온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이. 그러나 안 믿고 불신의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오면 그게 예수님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 이래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창으로 예수님 찔렀던 사람이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땅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게 될 때 그들이 땅에 있으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이면은 우리는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자들은 애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뻐서 찬양할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에 지금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찌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예수님 몸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킬 때 함께 멸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애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망했구나. 그리고 망하고 영혼이 망합니다. 땅에서만 접는 게 아니고 그 영혼도 망해서 영혼이 망하는 이제 그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애곡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명하시고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대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약속된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올 때도 뭘 타고 오시겠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 구름이 뭐냐고 해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영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구름이 육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됐어요. 육체래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분이, 육체 안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래요. 예수님이래요. 제림 예수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왔다고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다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다 영이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들은 다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이기도 하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자리에 좀 부름받는 거죠. 혹시 이제 여러분 또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는 오픈성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설교는 대화가 불가능하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질문하고 싶으면 같이 질문해도 좋고요.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전체 1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나누는 게 풍성해질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읽어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거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읽으면서 느낀 점도 써갖고 오시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죠.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좀 어려운 것들이 쉽게 해석이 되잖아요. 나누면 더 행복해지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